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일 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교회 오시면 가장 익숙하게 보시는 것이 십자가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러 자신의 아들을 바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인지 뭐 설명은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게 될까요?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떻게 저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저 참혹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더 믿어지지 않고 더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십자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내가 기도할 대상 하나 찾은 것, 내가 의지할 신 한 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수를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의롭게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 돼요. 기도와 수행을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보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10가지 바람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30가지 바람일을 잘 쌓아야 선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한 기도로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신에게 뭔가 귀중한 걸 바쳐야 돼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그 보답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십계명이 있고요. 또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613가지나 있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613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입니다. 우리요, 하루에 3가지 규칙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매일 말씀 보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하나씩 뭐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것만 지키라고 해도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613가지인데
이 율법학자들은요, 구약의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세부 수칙들이 수천 가지가 넘어요. 이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지키냐면 텃밭에서 나온 작물까지도 다 11조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하나하나 다 세가면서, 과실 하나하나 다 세가면서 그거 다 11조 구별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 걸어가는 거리, 키로수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정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음식조차 안 만들고요. 왜냐하면 불 피우는 것도 안 되니까. 불 켜고 끄는 것도 안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합니다. 모세 오경 정도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이런 삶을 사는 그 바리새인들이 몇 개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바쳐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230개 정도를 지킬 수 있대요. 613개 중에서 230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평생 400개 정도의 율법은 어긴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아무리 열심히 지켜와야 3분의 1 정도밖에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아무리 내가 100개, 200개를 지킨다 한들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봐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400개를 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세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2시요. 새벽 6시에는 기도회가 있어요. 9시, 12시, 3시에는 하루 3번 미사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도 기도 모임이 있고요. 7시에도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촘촘한 일정 중간중간에 계속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기절하듯이 잠에 듭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만 있는 삶. 근데 이런 삶을 사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러 갑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다 했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아직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또 생각나서 또 달려가서 고해성사. 우리 마음은요, 살피면 살필수록 죄덩어리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 안의 죄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춰오면 방 안에 있는 작은 먼지들까지도 더 잘 보이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가 이제 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막 무릎에 피가 철철철철 나면서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계속 괴로워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고달픕니다. 하면 할수록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나의 영적인 부족함만 계속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수도원에서 해오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종교 개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럼 사형수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그 사형이 용서가 되나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값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100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안지를 받으시고 나를 100점이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뭐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겠네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 말씀 열심히 지킬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어도 되게 하시는 분이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절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 판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율법은 다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의 관계에서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즉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 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강박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규칙을 정해놓지 않아도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구나.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악이 못 박혀 죽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성화를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20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1000점 정도가 성화입니다. 그의 성화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의 사건을 그리는데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리면서 탕자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그렸어요. 자기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라는 거죠. 그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우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파자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파자마를 입고 있는 자신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용서받은 사건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깊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처럼 파자마를 입고 나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십자가 옆에 서서 나의 그 일상적인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음을 뼈저리게 인정하면서 이제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써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유혹이 올라옵니다. 죄악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잖아요. 어차피 또 죄 짓을 텐데 뭐 또 회개하면 뭐하나. 근데 그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 죄악의 습관이 올라오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의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된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죄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세요. 맥스 루케이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단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발을 신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업무를 대신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렇게 핸드폰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나눈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활동을 대신 지배하고 예수님의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을 대신 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대신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서 재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 말씀을 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되어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 강박,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삶,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과 은혜를 의지하는 삶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점점 열심히 해야죠. 주일 예배 참석하다가 이제 좀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예배 열심히 내셔야죠. 네.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방 봉사도 하셔야 되고 뭐 주차 봉사도 하셔야 되고 교사로도 섬기고 안내로도 섬기시고 받은 은사에 따라 열심히 섬기셔야죠. 11조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죠. 이게 부담되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막 하면은 하기는 싫은데 하면서 찜찜해요. 정말 듣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막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신앙 떨어지는 거 아닐까, 벌 받는 거 아닐까, 봉사에 기도에 예배 열심히 내지 않으면 내 구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돼요. 이런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을 저희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죠? 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방 정리도 해야 되고 말 듣지 않으면 혼돈납니다. 제 아이가 그럼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자, 아이가 내가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아빠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방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나는 호적에서 파내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고 전교 1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매일매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실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해야 믿음이 좋아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이게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 안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서 두려울 뿐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거룩하게 하는 것일 뿐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합니까? 우리의 행동은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내 자랑이 되면 이게 무너질 때마다 내 신앙이 함께 무너지게 돼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다 죽으심으로 나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봉사의 일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위해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막 괴로움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면서 의지하러 나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통제된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예배와 봉사의 자리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